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 생활하는 중에 어느 주일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과 13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타락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교회에 준엄하게 책망을 하시죠. 계시록 2장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피곤한지도 몰랐었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것 또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무런 부담감 없이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 상황은 어떤 상태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부흥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일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영상을,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고, 또 교회 주차장에 오시면 오전 9시 30분과 10시, 11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는 시간 변경으로 해서 오늘은 1시간 앞당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드리는 예배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영어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관계로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은 줌 온라인으로 금요일 6시 30분에 오후 6시 30분에 성경 공부로 모이고 있고, 주일에는 오후 3시에 줌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데, 오전 10시에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주일,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현광순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는 진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위엄과 측량할 수 없는 거룩하고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함께 사랑하며 인격적인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린 배신의 연속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진리와 지식 그리고 내 경험을 더 의지하는 나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니 창조주이신 주님께서는 기꺼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자녀되는 것과 친구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도 더럽고 누추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더럽고 누추한 곳에 오셨던 것은 더럽고 추한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겸손과 순종으로 걸어가셨던 주님, 주님을 따라서 부족하지만 저희도 겸손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동행하셔서 저희 삶 속에서 굳센 믿음, 강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십자가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날마다의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공기와 물은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값없이 제공받은 그것을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코로나19 그 작은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지배하여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생명의 안위까지도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예배당이 있어도 파킹락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도 원활하게 못하였지만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새롭고 소중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도 더욱더 커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 병중에 계신 성도님,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시고 홀로 계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 가족과 내 주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잊혀진 영혼께 더 많은 관심과 열심을 쏟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리며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이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친밀하여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겪는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주일로부터 40일 이전 제의 수요일로
불리우는 그 수요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영적 각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습니다. 이제 거의 중반을 앞둔 지금 두세 주 후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어서 부활주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소아시아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은 어느 날 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을 하며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리스로 건너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 내륙에는 여러 도시를 거쳐서 마침내 남쪽 항구 도시인 고린도 도시에 도달하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 심정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인들, 선조인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학을 탄생시킨 나라이지요. 철학이란 말은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라소피란 이 말은 본래 헬라어에서 유래된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필로스라는 단어와 소피아라는 두 단어가 결합되었죠. 필로스라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친구들 간의 사랑이나 우정을 표현할 때 필리아, 필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피아라는 것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로소피아, 필로소피 이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 지식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혜를 추구하는 이 그리스인답게 많은 철학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 학파들이 또 분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던 그 당시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학파, 에피쿠리안 학파, 그리고 스토익 학파를 비롯해서 여러 학파들, 무려 50여 그런 학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경향, 이렇게 학파를 형성하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의 전통이 이어가는 그런 세상의 경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지도자를 추종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이 되었고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있는 상황을 되짚어 보지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자기들이 추종하는 지도자와 가르침이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과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혜를 가졌다는 점일 것입니다. 사람은 사자와 같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또 황소처럼 날카로운 뿔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뿔도 없습니다. 아니면 사슴처럼 날쌔게 도망칠 수 있는 빠른 발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창공을 높이 나는 독수리의 날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지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연을 관찰하고 그 가운데 이치를 터득하고 자연의 힘 또는 자연의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문화, 문명이 발전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더 풍성하게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행복을 내 스스로 노력해서 도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칙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을 관찰해서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터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성과 지각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지혜를 얻으면 더욱더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자신감과 자만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는 허점이 있습니다.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께 스스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약국에 갔답니다. 저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서 어떻게 약을 조제할 수 있나요? 하고 이렇게 말을 띄니까 약을 조제하던 약사가 갑자기 돌아서서 그 사람의 뺨을 때리더라는 것이죠. 깜짝 놀라니까 그 약사가 하는 말이 딸꾹질 이제 안 하죠? 딸꾹질에는 약보다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돈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얼떨결에 뺨을 맞은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데요. 참으로 아찔하지 않습니까? 약사가 뒷일을 수수만이라고 쩔쩔매고 진땀 깨나 흘렸을 것입니다. 넘겨짚고 행동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똑똑함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선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고 자기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지혜로 영원한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풍족한 삶, 즉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한계에 갇힌 유한한 존재,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데 이 세상과 자연 또한 제한된 자원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결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뛰어난 지혜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더 풍족하고 더 편안하고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결국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아무도 예의가 없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비유와도 같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요구해서 재산을 챙긴 다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이것은 인류의 최초 조상인 인간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의 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요하면서 분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란 제한된 자원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내 돈이 다 떨어지는, 그래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조만간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는 그런 결핍 속에 살게 되고 이 결핍에서 자연히 누구나, 인간이면 누구나 다 온갖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재산을 다 챙긴 그 분깃,
그 자원이 인의 고갈이 되어서 빌어먹어야 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돼지 치는 자로 전락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기는 돼지 치는 자에게 전락하고, 그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업내미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과학 문명은 초고속으로 발전해서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공장에서는 어쩌면 조만간에 인간을 복제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장기를 또 복제해서 마치 자동차 부품처럼 갈아 끼울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120세, 130세, 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실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존 문제, 불안과 두려움과 애로움과 무력감과 패배감과 상실감, 이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뺏고 속이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소돔 고모라 이상가는 음란과 추악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로 인한 오염, 그래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 19과 같은 그런 상황이 더 빈번하게, 더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고하지 않습니까? 인종 간의 갈등, 나라와 민족 간의 그 전쟁, 빈부격차, 이것을 보면 인간이 과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인간 죄가 갖는 한계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 이 결핍 속에는 인간은 스스로 이 궁극적인 구원을 창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초월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한한 자원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행위를 하셔야만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추구하는 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매우 불합리하게, 그래서 어리석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신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무능하고 무력해서 붙잡히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의 죽은 죄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라고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 호거리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헬라인들은 그래서 십자가가 그들에게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놀랄만한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께서 이런저런 기적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보다도 더 정청동기할 만한 그런 역사가 벌어질 것을 유대인들은 내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를 쫓아버리고 다시금 솔로몬과 다윗 그 통일 왕국 전성기로 돌아가는 그런 부국강국이 되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아니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또 홍해를 가는 그런 이적과 기사가 보여지는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메시아, 그분은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크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오경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입니다. 나무에 죽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의 표징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나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다고 선포하는 것,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들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져 있었고 영적 진리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에베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이 대단한 지식을 가진냐, 지혜자로 스스로를 여긴다 그 말입니다. 학문을 알고 과학을 알고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성과 그리고 지식 그리고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네 마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것을 잘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배후에 악한 영,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를 거부하고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게 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빛이 조명을 해 주셔야 그들의 깨달음이 올 텐데 사단 마귀가 그들을 미혹해서 그 마음을 혼란시켜서 그것을 거부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들의 그래서 총명과 이지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과 그 마음이 교만함과 안감으로 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사람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한다. 이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얻은 우리의 이지를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느 날 복음이 믿어지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감촉인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사건으로 우리 영혼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런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간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만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전 우주적인 반역과 배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음을 받은 천사장 루시퍼가 사단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심각한 도전을 해서 추락을 했죠.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침을 당했고, 그리고 그 내침을 당한 그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유혹해서 그들 또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사단의 유혹, 그 제안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담과 이브도 사단의 전 우주적인 반란과 반역에 함께 가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성격상 또 다른 의미로 전 우주적인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 즉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결박하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죄로 인해서 전 우주가 반역과 분열과 파괴에 빠졌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피로 인해서 전 우주가 다시금 회복되어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통일이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온 우주를 회복하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입니다.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동안 감춰져 있다가 드디어 십자가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일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을 전수받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는 모든 권세자들과 세력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무궁한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수종들던 천사들도 전혀 눈치채자든 못하던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비밀, 지혜였습니다. 그들도 심히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선포하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이 죄가 관영한 이 땅에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유약한 아기로 태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천사가 생각했을까요? 원수인 사단이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고난을 겪으실 줄 누가 상상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시는 것을 감히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위대한 반전이 이루어지죠. 그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부활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통일시키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죄는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세상에 죄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다, 아주 불합리하게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마치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죄, 이 십자가의 복음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동달하시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춰주실 때, 조명시켜 주실 때 이 진리의 말씀이 확증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에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맞이하는 이 한 주 동안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계획 속에 나같이 미천한 자가 어떻게 그 가운데 포함되었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가? 참으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점수를 딸 만한 일을 하여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게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분리되어 탕자처럼 결핍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 주셨습니다. 이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후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 연륜에 쌓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더 이상 복된 소식이 되지 못하고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하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전 우리가 어떠했는지, 그때는 우리는 부끄러움의 열매밖에 거둘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생명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세계, 십자가를 통해서 더 깊게, 더 충만하게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고난주간 부활주를 지내는 동안에 다시금 우리가 처음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복음, 원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와 그리고 그 넓이를 헤아려 볼 줄 아는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릴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바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 동부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 흥왕시켜 주셔서 그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또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에 천국의 기쁨과 평강 그리고 그 가정에 화목함을 더하시고 자녀들이 날로 더욱더 번성케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더욱더 새롭게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